자, 사무엘하 13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하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인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름에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그 핵 전쟁을 다룬 영화인데 그날 이후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TV에서. 그게 아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충격을 일으켰어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저 누구에게 다 닥치는 거거든, 그게.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핵겨울이라는 게 있어요, 핵겨울. 그게 뭐냐면, 핵이 폭발하게 되면 구름이 이제 우주를 덮는 거예요, 공간을. 그럼 태양이 가려가지고 계속해서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그냥 겨울만 계속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막 얼어붙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빌딩이고 뭐고 뭐 전부 얼어붙는 그런 장면이었거든. 이 핵이 터지게 되면 그 당장 그 자리에서 무슨 사상자가 나는 그것도 물론 문제지만 그보다 그 이후가 더 무섭다는 거죠. 그 여파가 매년 갑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뭐 방사능 같은 게 다 이렇게 그 정화되려면 막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거든. 그래서 그 당시보다 그 후가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도 이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날 이후가 더 문제라. 그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이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예.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러죠. 예. 그게 아주 무서운 말이라. 그래서 그 먼저 일어난 일하고 자꾸 연결돼서 일어난다 그 말이거든.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결해서 자꾸만 그렇게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 밧세바하고 이제 불륜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 후에 무슨 이야기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쭉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지금 13장이죠. 20장까지 계속 연결돼요, 그게. 앞으로 몇 주를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그 죄를 지을 그 당시보다도 오히려 그 후가 문제라, 후가. 그 지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유혹에 뭐 감미로운 뭐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나중에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 짓고 난 다음 결과가 무섭다고요. 주님께서 그걸 이제 그 굉장히 그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그 죄가 지옥 갈 죄보다 구원 받았다면 그 사람은 지옥은 안 가는데 있으면서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자녀들이 고통받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살면서 이제 죄의 유혹이 오게 되면 두 가지 생각이 생기거든. 아, 그런 죄를 한번 지어봐도 괜찮겠네 하는 유혹과 그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두 가지 갈등을 일으키거든. 그럼 어떻게 선택하면 돼? 해볼까? 이래서는 안 되지. 어떤 거? 이래서 안 되지.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지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뒤가 엄청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은 다 똑같거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진 그 뒤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거 생각하면 이제 감세가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이 죄를 짓게 되면은 당분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얼마나 내게 그 불리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 죄를 굉장히 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무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은 핵전쟁 이후에 일어날 그 이후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이고 무섭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쭉 이제 앞으로 20장까지 나올 텐데 그 사건만 봐도 엄청나게 지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 이제 설계 목적이 뭐냐면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서 깨어서 경성하자는 겁니다. 자, 그날 이후, 즉 죄를 짓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요, 내 주위에는 모든 환경들이 전부 악조건으로 바뀌어요. 13장 1절에서 3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영혼이 잘 안되면 범사가 잘 안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안되면. 그 예배 실패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안되면요 뭘 해보려고 하는데 안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 결국 건강도 잃어버리겠죠. 그 말도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라고 나니까 이 범죄의 원인이 예배 실패에 있었거든. 범죄하고 나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는데 전부 악조건이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러죠.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고 그랬죠. 이 사건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예뻤다는 거예요. 뛰어난 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 만약에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무슨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같이 생겼다.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강 목사님 그렇게 했죠. 강 목사님처럼 예쁘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3일은 기분이 좋을 거죠. 3일. 그럼 자기 딸이 예쁘고 아름다운 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당연히 축복입니다. 아니, 자기 딸이 어디 내놔도 예쁘고 누가 봐도 야 정말 딸 잘 두셨습니다 하고 예쁠 정도로 말한다면 축복이죠. 어느 모르보나. 그 다윗이 범죄라고 나니까 이 축복의 조건들이 오히려 재앙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 딸이 예쁜 건 축복인데 그 딸이 안 예뻤으면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다는 거지. 예뻤으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 그리고 평소에는 그게 좋은 조건인데 자랑할 조건인데 축복의 조건인데 어떻게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 그게 안 좋은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축복의 조건이라는 게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내게 내려준 모든 축복의 조건들이 전부 안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좋은 조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이 아름답고 예쁜 것 때문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제 욕심을 일으키게 됐고 그 남매끼리 근친상간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또 암논이 또 다른 그 아들한테 또 죽죠. 압살롬한테.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압살롬은 또 반란을 일으키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또 압살롬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악순환이라 이게. 전부 좋은 조건인데 이게 원래는.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다말이란 여자가 아름다운 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됐다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니까. 그 압살롬도 그래. 압살롬도요. 그 사람 평소에 뭐 자랑이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참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너무 아주 그냥 머리카락이. 그 나중에 그 범죄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조건인데 원래 그게 머리카락 많은 건 좋은 조건이죠. 여러분 머리 빠져봐요. 얼마나 그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전부 악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가발 쓴 사람은 밥 먹을 때 땀 나면 신경질 납니다. 아주 그냥. 그 머리카락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 몰라. 압살롬은 너무 머리카락이 좋은 사람이야. 그 죄를 짓고 나니까 그게 자기를 매다는 조건이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과 실패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안 좋은 조건가 돼도 결국은 좋은 조건이 돼요, 그게. 전화위복, 합력선입니다. 근데 예배를 자꾸 실패하고 하나님 등지게 되면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그게. 많이 배웠고, 잘생겼고, 젊고, 뭐, 다 좋은 조건인데, 전부 나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운이 막 뻗치는데 그걸 나쁜 데 쓴다든가 말이에요. 좋은 데를 쓰지 않고. 젊음이 참 좋은 건데 그 젊음을 엉뚱한 데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모든 좋았던 것들이 이상하게 안 좋은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일이 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배의 성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안 되고 결국 건강도 나빠진다는 거. 이 요한 3서 2절에 나온 말씀이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예요. 자, 사무엘하 13장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예. 그 형의 아들이면 다윗에게 뭔가요, 이 사람이? 조카죠, 조카. 근데 조카라는 사람이 오히려 작은 아버지 다윗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범죄라고 예배 실패하니까 주위에는 혈육들까지 전부 돕는 자가 아니라 전부 그냥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견뎌내질 못해, 그러니까. 견뎌내질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나한테 불리하게 돌아가, 이렇게. 뭐, 이게 안 되네, 저게 안 되네 하는 사람들은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것만 빨리 이제 캐치하고 돌아서면은요,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관리합니다. 평소에 너무너무 축복스러웠던 조건들이 전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바뀌는 거예요. 막 남편이 속을 썩여, 부인이 막 이상한 짓을 해, 자식들이 속 썩이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간에 환경에 너무 의미 두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분명하면 그 환경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얼마나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환경을 좋은 조건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또 나쁜 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딸이 예쁜 게 나쁜 조건이 아닌데 원래는 그게 나쁜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머리카락 무성한 게 나쁜 조건이 아닌데 그게 자기를 매다는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 앞에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환경 때문에 울거나 웃지 말고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내 앞에는 어떤 악조건이 할지라도 전화위복이 된다는 겁니다. 전화위복. 이 환경을 보는데 밝은 눈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정말 좋은 눈은 하나님 마음을 읽는데 밝은 눈이 돼야 돼. 그래야 쓸모있고 유익한 눈이라. 하나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환경 보고 그것만 잘 보는 눈은 별로 쓸모있는 눈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중요한 거예요. 아람 군대만 보는 게하시 같은 눈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엘리사 같은 눈이 필요한 거라. 그게 쓸모있는 눈이라. 그게 좋은 눈이고. 아무튼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침체되면 평소에 그냥 잘 되는 것 같고 아무 문제도 안 돼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해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눈앞에 볼 때 비록 어렵게 보여도 그게 힘들게 보이던 일도 너무 쉽게 풀립니다.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와요, 내가. 저절로 됩니다. 다말처럼 뭐 잘생겼든 아니면 못생기고 볼품없든 그것도 우리 둘러싼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섭리로 알고 감사하면 그 모든 환경은 다 합력선이 됩니다. 합력선이 돼.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환경 보고 자꾸 휩쓸릴 게 아니라 환경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예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은 안 좋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환경 중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럼 예배를 실패하면 그걸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제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눈앞에 환경을 핑계로 하나님과 멀리하면 그때부터는 아주 좋은 조건이 전부 악조건으로 바뀝니다. 그 딸 자식이 아름답고 예쁜 게 이렇게 일이 복잡하게 꼬일 줄 누가 알았냐고. 그잖아요. 보험사에 잘 되길 원한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분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럼 모든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지켜지고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바뀝니다. 그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여기서 예배가 왜 강조되냐면 다윗이 예배 실패하니까 범죄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예배드린 중에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그냥 나름대로 예배 실패하고 그냥 늦잠이나 자고 범죄의 결과로 이렇게 된 거거든. 그게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 실패하면 잘생기고 예쁜 달 둔 것도 악조건, 머리가 무성한 것도 악조건, 다 악조건이야. 조카 있는 것도 악조건.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해서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 모든 악조건이 전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조건이 좀 나쁘다, 환경이 나쁘다 그런 분도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세요. 그럼 그것이 안 좋은 조건 같은데, 악조건 같은데 좋은 조건으로 주님이 바꾸십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얼마든지. 왜 좋은 조건이 악조건으로 바뀌는 걸 볼 때 반대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나쁜 조건이 좋은 조건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동전은 앞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뒷면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우리 박수 올려드려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노래 부르네 몰아치고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주를 믿으리 주님께서 나의 길을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실망치 내 않네.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나를 목자 인도해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내 목자 주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예배 성공하면요 안 좋은 조건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바뀝니다. 뭘 근거로? 좋은 조건이 예배 실패하면 좋은 조건으로 바뀐 걸 볼 때 그럼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걸 통해서도 긍정적인 교훈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 그랬을 거야. 딸 자식이 예쁜 게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냐 이거. 그게 안 좋은 조건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날 이후 죄를 범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 죄를 범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도 않는데 범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서 그렇거든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딱 분별을 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내가 죄에 이용되는 건지 안 좋은 일이 이용되는 건지 구별을 못해요.
사무엘하 13장 4절에서 8절 읽어보세요.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름에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예. 누군가 죄를 범하고 예배 실패하면 그에게 오는 치명적인 손상 중에 하나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큰 문제죠. 믿는 사람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범죄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7절만 읽어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다윗이 그 자신이 암논이 범죄하려는 데다 밀어넣는 거에 따라 지금. 그렇죠. 명령을 누가 내린 게 가라고. 아버지가 내리는 거죠. 전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없다 보니까 그게 그런 음모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그 악한 꾀가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보내잖아요 지금요. 어찌 됐든 간에 그 다말이란 딸을 그 암논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한 게 다윗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을 나쁜 운명으로 몰아넣는 거지 지금. 모르고 자기는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범죄를 하게 되면 이 영적인 그 영역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론 암논이 그 음란한 마음을 품고 그 요나답이나 인물이 추악한 꾀를 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일이 시행되도록 명령을 내린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안 보냈으면 되는 건데. 다윗이 그런 명령 내리지 않았으면 오늘 비극이 막을 수 있었거든 이걸. 암논과 그 요나답의 꾀에 다윗이 속은 게 문제라. 영역이 떨어지면 자꾸 속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영역이 분명하게 있으면 누가 무슨 꾀를 내도 적대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영역이 떨어지게 되면 자꾸 속는 거예요. 그 이삭도 속았죠.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영역이 있으니까 눈이 안 보여도 속지 않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역이 올라가 있으면 누가 무슨 거짓말로 어떤 악한 꾀를 해도 그 뒤에 있는 게 다 보여요. 속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역이 떨어지면 그게 보이질 않아. 막 속절없이 속는 거야. 있으라만 하지. 속는 존재니까. 그래서 뭐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그 뒤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속지 않는 거죠. 근데 영역이 떨어지면 그게 이제 안 보이니까 속는 거예요. 이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나니까 전과 같은 영적인 예민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자신이 뭘 명령하는지, 그걸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지 행동에 전혀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번 시험 들면 그래요. 그때부터는 시험 들게 되면 자기가 하는 말이, 행동이 하나님 일에 얼마나 손상이 되고 얼마나 장애가 되고 교회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전혀 몰라요. 자기는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막 말을 하고 자기는 옳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되고 교회에 손상이 되는지 자기는 모른다고. 영역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밝아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도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 교회가 얼마나 손상을 받겠는가, 또 분위기 얼마나 나빠지겠는가, 하나님 일이 얼마나 지장이 되겠는가, 이걸 알게 되거든. 근데 영역이 떨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전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일만 보이지. 항상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나 자신이 사단의 도구가 되면서도 전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늘 예배 성공이 중요합니다. 말씀 듣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절대 그래서 속이지 못해요. 참 세상에 속는 게 제일 답답해. 속지 말아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일이 벌어도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도 속아
알고도 속아 넘어가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수습이 가능해. 내가 알고 있으니까.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 찬양도 한번 해볼까?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속에 어두워진 세상 주님 없이 걸어가다 주님 없이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아무것도 알 수 주님 없었네. 없이 살아가는 모든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눈을 영혼 보게 하소서.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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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하소서.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없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이리저리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어두웠던 나의 눈이 막혔던 귀가 열리네. 막혔던 귀가 답답했던 열리네. 나의 마음 열리고 답답했던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열리네.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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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하소서.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롯. 롯은 자기 이권 때 싸우죠. 그 이권만 보이지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권은 눈에 보이지만 그런 이권 때문에 싸우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 하나님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띄는 사람과 안 띄는 사람 그 차이라 바로. 영적으로 눈이 안 띄는 사람은 육의 것만 보여. 그게 안 되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영적으로 눈이 띄는 사람은 그것도 보이지만 그냥 그 뒤에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그 조카하고 싸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이권이 생기니까 어차피 싸우네 쟤네들 별 수 없네. 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이 가린다는 거거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동서남북을 다 줍니다. 롯은 하나 선택했다가 잊어버렸고 손해가 아니야 그게.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내가 어떤 일에 사용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가 지금,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난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단에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구별 못하면 참 답답한 거야 그게. 그래서 우선 그걸 구별 못하는 거야. 자기는 이권은 눈에 보이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걸 주시는 거죠. 그날 이후 죄를 범하고 나면 또 어떤 결과가 오는 거예요? 늘 하는 얘기인데요. 이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이게 따라오는 얘기를 반드시 자동적으로. 사무엘하 13장 14절에서 20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너희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대로 그 다윗이 범죄한 결과로 일어난 일들인데 그 뒤로 그랬으니까 이제 아들이 딸을 이제 강제로 이복 남매 간에 욕을 보이는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장 20절에 보면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네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어떻게? 처량하게. 그럼 시집이나 제대로 갔는지 난 모르겠네. 성경에 언급이 없으니까. 분명한 것은 그 뒤 다말의 인생이 처량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 죄는 어른이 지었는데 부모가 지었는데 결과는 딸이 처량해지는 거예요 지금.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제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대상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나타나요. 그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에게보다도 자녀들에게 민감하게 나타나요. 그게 성경대로라면 나로부터 3, 4대 그러니까 3, 4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자식, 손자, 증손자까지죠. 더 오래 살면 고손까지. 살아선 그 이상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3, 4대예요. 그래서요. 자기가 살아서 눈을 보는 세대가 고손까지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 대부분 증손까지 보면 많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나 정말 특이하게 많은 사람 오래 사는 고손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눈으로 보는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심어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눈으로 보는 세대까지 되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 앞에서 영적으로 아주 올바른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심는 거죠. 다윗이 평소에 늘 그냥 뭐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자우지간 뭐 여러 정책상 이유가 있겠죠. 이 여자 저 여자 막 잘생기고 똑똑하면 다 그냥 자기 부인 삼은 거예요 그냥. 그랬죠. 누구지 아직은 모르죠. 지금 몇 명이지. 내가 세어본다 그러면서 아직 모르겠네. 해도 많어. 그냥 뭐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똑똑해 보이고 괜찮다면 자기 부인 삼은 거예요 그냥. 그것은 이제 그 암논이 맏아들이죠. 다 보고 자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정조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내 이복 여동생을 그렇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걸 과시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배달한 동생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 다 아버지로부터 영향받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 정조관념이 없으니까. 그냥 무슨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눈에 보이대로 막 데려서 하니까. 그런데도 또 간음 사건까지 벌이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뭐 암논은 맏아들이 볼 때는 이건 전혀 정조관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향이 다 드러내 나타나는 거지. 이 세상에 가장 분명한 법칙 중에 하나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 심는 데면 콩 난다고 그러잖아요. 팥 심는 데 판다고. 의의 씨를 뿌리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죄의 씨앗을 뿌리면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팥이 날 리가 없죠. 자, 사무엘하 13장 14절에 18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그 전에 다윗이 그 무자비하게 그 우리알 죽였죠, 그죠? 그 아들이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정말 무자비하게 하는 거죠 여동생한테. 그리고 또 몰인정하게 막 내쫓아버리죠. 똑같아 하는 짓이. 똑같아.
긍휼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지. 그 다윗이 우리에게 하던 행동이나 암논이 그 여동생 하는 행동이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어쩌면 똑같은지. 똑같지 않아요? 똑같죠? 예. 전혀 자비라는 게 없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심은 그대로 나오는 거지. 콩 심은 데 그대로 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했던 그대로 자녀들에게 똑같이 재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나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걸 심어야 됩니다. 좋은 걸 심어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날 수 있어요. 예배와 헌신과 충성, 봉사, 좋은 말 등등 해가지고. 예. 앞으로 우리 이제 자녀들이 살아갈 세계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주 불안한 세계예요, 지금요. 사달이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발악을 하려면 전혀 예측 불허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대만은 조금 괜찮은 거지, 아직은요. 근데 앞으로는 점점점 이 영적이 아주 메말라지고 영적 신앙생활은 거의 참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도요,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다니던 시대하고 틀려요. 그때는 막 교회 간판만 묻히는 사람들이 오래 했거든요. 지금 전혀 교회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전도 주는 건 무슨 신고한다고 그러고 말 그러잖아요. 우리 한 20년, 30년 전만에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지금 조금 찬송 소리만 나도 신고 들어온다고 그러고 그냥 지금은 전혀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동환이가 어른 돼서는 세계는 더 삭막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배 훈련이나 이런 게 잘 돼야 되는 거야. 그나마 지키려면 이 신앙을. 이 적그리스도 등장이 멀지 않았어요. 활동할 수 기반이 다 갖춰졌거든, 지금. 그래서 앞으로 7년 그 대환란의 전초전으로 지구의 환경이 많이 악화될 겁니다.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일어나고요. 그만큼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종말을 시한부로 얘기하는 건 잘못됐지만, 그런 종말 자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재림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갈 수 있는가? 그게 분명해야죠. 그거 이상 재림 준비가 뭐 있겠어요? 그분 오시는 날이 심판날인데. 안 믿는 사람이 그날이 심판날이라니까. 구원이 일단 되어진 사람은 그분이 원래 우리 요구하는 대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구령하고, 구령된 사람은 예배 드리고. 그러다 하늘나라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 영적인 투자를 좀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할 일이 그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예배 훈련이에요. 앞으로 예배들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으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언제예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 잘 모이자는 거죠. 그거 바꿔 말하면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 고민이 뭡니까 지금?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 예배드리기 힘들다는 거죠 지금요. 다닐 때도 많고요, 할 것도 많고요, 볼 것도 많은데요. 예. 예배드리기 오는 게 힘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세상 가치관과 생각은 막 들어오는데, 막 타고 들어오는데 그걸 이기고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야 아이들이. 고민이 그겁니다 지금. 그래. 뭐 밥을 굶어 힘들어 애들이요? 지금 세상 가치관 막 뚫고 들어오는데 볼 것도 많은데 할 것도 많은데 들리는 거 많은데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그걸 뚫고 예배를 올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배 훈련인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일이 안 되거든. 세상에서 이런 설교 들을 수가 없잖아요. 남대문 시장에 설교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 아들 세상 얘기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무슨 하나님 관계 없는 거죠. 무슨 신앙적인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한 살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와야 돼. 그래서 두인이가 이제 귀국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어린 나이 때 좀 듣게 하려고. 걔네들 지금 굉장히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그건 맞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1년 반이라도 여기 와서 좀 애를 좀 젖게 하겠다는 거예요. 점점 앞으로 모이기가 힘들 텐데 점점 문화는 달라지고 그 애들이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키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애들 고민이 그건데 지금 참 그래도 오기 어렵다는 거야. 토요일 날 어디 가야 되는데 좀 오기 어렵다는 얘기라는 거지. 그걸 뚫고 올리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근데 앞으로 더 하다니까 그게. 그래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자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뭘 하자는 거예요. 그래. 더 모이자는 거죠. 모이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그래도 모여야 이런 얘기를 듣는 거니까. 안 모이면 그 전혀 얘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막가는 인생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오직 모이는 데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전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뭐 무슨 여러 가지 환경, 세상 바쁘게 만들죠. 밤 늦게까지 뭐 일 시키죠. 그러니까 점점 예배 오기 힘든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막 힘드니까. 오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예배 모든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서 그들도 나중에 어떻게 뭐 우리 없어져도 그들 버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가 뭐 영원히 살아서 걔네 뭐 하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걔네 세대는 스스로 버텨야 될 거 아닌가. 그 친구를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알게 되면요.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기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18절 19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성경에 보면 자식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구절이 딱 2번 나와요.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막내 아들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봉변당한 그 공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요셉이나 오늘 다말에게 채색 옷을 입힌 이유가 뭐냐? 성경으로 성경을 보면 됩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예. 그 야곱이 요셉에게 왜 채색 옷을 입힙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아들이 뭐 11명인가 있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이쁘다는 표현으로다가 특별히 다른 아들에 비해서 채색 옷을 해 입혔다는 거예요. 오늘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볼 때 너무 이쁜 거예요, 딸이. 딸이 너무 예쁘니까 특별히 채색 옷을 해 입힌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 다말이 입었던 채색 옷,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찢어버린 데 썼습니다. 찢어버린 데. 창세기 31장 31절 33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짐승에게 찢겼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노예를 팔고 나서 이제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짐승에게 찢겼습니다, 요셉이. 그 옷을 짐승에 찢겼다고 만들려다 보니까 옷을 그냥 멀쩡한 대로 가져가면 안 되죠. 짐승이 찢은 것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막 묻히고. 오늘 다말의 채색 옷은 어떻게 됐습니까? 근칠상간을 당하니까 다말이 그 스스로 찢어버렸어요. 다말이 쟤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둘 다 찢는 데 썼다니까. 부모는 이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딸이 예쁘니까 특별히 채색 옷을 해 입힌 건데 그것이 그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됐냐는 거예요. 아무 도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도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은 그 형들의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데 쓰여졌고 다말의 아름다운 채색 옷은 그 암논의 그 욕정을 일으키는 데만 이제 쓰임 받은 거지. 오늘 보면 상당수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딴에는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아이들 위해서 생각해 준답시고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각종 채색 옷을 해 입힙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 많이 상속해 주는 게 채색 옷인 줄 알고 자식 명의로 막 재산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이제 그거 재산을 많이 상속해 놓으면 그 채색 옷을 입혀 놓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만 많이 가르치면 공부 많이 가르치면 그 공부가 자식을 위한 최고의 채색 옷인 줄 알아. 공부 때문에 예배도 안 보내. 아 무슨 공부 지금 고3이 그 예배를 드리냐 공부해야지. 모든 걸 희생시킵니다. 그 채색 옷을 입히겠다는 거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그죠? 나쁜 맘 먹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채색 옷을 입히겠다는 게 특별히 다른 사람 눈에 돋보이게.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게 만들고 공부시킨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재산을 상속해 주겠다고 하는 거 다 그런 거거든, 지금. 특별히 돋보이게 만들겠다는 게 내 자식을. 건강에 채색 옷을 해 입히고, 음식에 채색 옷을 해 입히고, 과잉보에 채색 옷을 해 입히고, 각종 채색 옷으로 입혀가지고 자식 자랑을 표현합니다, 자기네들이. 근데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그러한 채색 옷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식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채색 옷 때문에 딸은 망가졌고 아들은 그것 때문에 짐승이 찢긴 걸로 속임받는데 쓰임받는 것밖에 없어요. 다 찢어졌어. 진짜 자녀들에게 신경 쓸 건 영적 문제입니다. 그걸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게. 그게 똑똑한 부모예요. 인간 눈에 보기에 좋은 채색 옷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혀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전한 채색 옷이라고요. 내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 대한 예배에 성공하게 만들어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사랑받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영원히 사랑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영원히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24시간 계속 지키는 것도 아니라고. 그럼 하나님이 어차피 지켜줘야 돼요. 내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자녀가 이쁘다 그래도 내가 24시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대신 아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책임질 수 있는 분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런 참담한 결과가 일어나는데 뭐. 자식들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배 성공하는 게 최고의 채색옷이고 그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부지런히 예배를 심고 섬김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런 게 다 자녀를 심는 겁니다. 이게 다. 영적인 채색옷을 많이 준비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다 거둡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제 영적인 채색옷을 많이 입어야지. 그 육적인 채색옷은 어떻게 그게 끝나는 게 오늘 보여졌으니까. 근데 신기하게 답이 나왔는데도 또 그렇게 하는 거 신기해. 답이 다 나왔잖아 이게. 답이 나왔는데 또 그러는 거 신기한 거예요. 답이 안 나와서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 육적으로 입혀놓은 채색옷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일생을 축복된 생애로 이끄실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채색옷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 부모가 하나님께 심어놓은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뭐 맨날 미신 섬긴다 그러고 그냥 뭐 그런 분이라 영적으로 내가 그 뭐 물려받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나도 맨날 닥닥 긁어 쓰는 거예요. 근데 많이 부모가 심어놓은 사람은 굉장히 여유 있게 쓰더라고. 자, 그러고 보면 그 부모들이 뭘 하는 게 자녀들 위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자식들을 위한 일이라고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상관없이 공평하신 하나님께 전부 심은 대로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공부보다 먼저 챙겨야 될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아이들이 이 다음에는 뭘 먹고 살 것인가. 그거보다 먼저 걱정해야 될 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건 제대로 드리고 사는가. 그런 걸 먼저 챙겨봐야지. 평소에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뭐 인생 한 40 넘어가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뭘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자식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육신적인 채색옷만 가지고 단장시키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채색옷, 신앙으로 단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못은 어른들이 했는데 잘못되긴 자식들이 철행해지는 거예요. 뭐 나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별로 심은 건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뭐 조금이나마 뭐 심은 게 있다면 내 자녀가 받고 또 손자 손녀가 거두길 바랍니다. 뭐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전에 내가 공무원 생활해가지고 퇴직금 받은 걸 하나님께 내가 심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뭐 그 자식들이 평생 사는 것도 아니거든 그거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 심으니까 내 생애든 물론이지만 하나님께 내 자녀들 책임질 거예요. 아마 뭐 평생 바꿈치 않고 살 겁니다. 뭐 하나님께 드린 거 어디 가겠어요. 전에 어느 기도원 집회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떤 자매가 나와가지고 월급 받으면 주님 일 안에 다 썼대 자기는. 나중에 결혼할 때 보니까 뭐 살 게 없더래. 살 게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더래 참. 살 건 많은데. 근데 상대가 어떤 상대가 나타났냐면
와주기만 하면 몸만 그러면 뭐 그냥 아주 오 땡큐 이런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거야 자기가. 그거 내가 들으면서 이거 뭐 심는 대로 거두는 거 당연한 거다 그거. 그래서 여기 젊은 형제 자매들 청년들 찢어져 버릴 세상 것에 너무 채색옷을 신경 쓰지 말고 부지런히 영적인 채색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옷을 입고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야말로 예쁜 채색옷이 되는 거예요. 그건 찢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 되신 분들도 자식들을 위해서 영적인 채색옷을 많이 준비해놓고 입히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식을 위한 진정한 투자예요.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겉모습의 채색옷보다 속의 채색옷이 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저는 그 국군의 날 행사에 이제 차출돼서 가면요. 이제 보통 국군의 날 행사에 가면은 죽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다 2달간 죽었다 온다. 그거 엄청 괴로운 훈련이거든. 아까 말했잖아요. 소변도 못 봐요. 그냥 누워야 돼 그냥. 그 대열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내가 차출 이제 됐는데 와서 그 전공가 보더니 키가 몇이냐? 저 174.5인데 키가 좀 모자라네. 빠졌어. 난 갈라 그랬어요. 한번 해보려고. 젊었을 때니까. 근데 키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한번 가봤으면 좋을 텐데. 너 정말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진짜 보호하나 보다. 빠진 거 보니까. 나는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키가 180이 안 돼가지고 빠졌어. 근데 우리 김문재인가? 그 사람 이름이 182인가 됐는데 걔는 정말 죽기보다 가기 싫은데 뽑혔어 걔가. 그래서 그날 밤 죽는다고 산에 올라간다고 난리가 중에 부대원들이 가서 말리고 난리 났었어. 죽는데 그 가면 이제 죽는다는 얘기 소리 들어가죠. 그리고 아주 어려움당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가고 싶어 했는데 글쎄 180이 안 돼가지고. 아이고. 진정한 단장은 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단장은 절대로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날 이후 예배 실패한 결과 범죄를 하게 되면 모든 좋아 보이던 것들이 하나같이 나쁜 조건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배 성공하면 나쁜 조건도 좋은 조건으로 바뀝니다. 이런 말들이 소망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서 나쁜 일에 막 사용되어지면서도 자기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불쌍하죠. 속으니까. 그리고 영적인 그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결과는 자녀에게 예민하게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그 덧붙여서 자식들에게 진정한 채색옷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열매로 나타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보래요. 주나의 사랑 나주의 사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102장. 나의 사랑 나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주의 양. 주 나의 목자 나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주의 양. 주 나의 목자 나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주의 양. 주 나의 목자 나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주의 신부 나의 신랑 나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주의 신부 주 나의 신랑 나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나의 신랑 나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